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며 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시편 16장 9절에서 11절 다윗의 찬송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주님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부활 이후 주의 부활이 삶의 큰 기쁨이 되고 참 평화가 되는, 참 희망이 되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하신 함께 하신 그 약속은 이 다윗의 찬양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거두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사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보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일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는 바이러스로 사망하거나 병에 시름시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디 어루만지시고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완화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유례없는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날씨까지 안 좋았으면 어땠을지 정말 우울함에 힘들어했을지 모릅니다. 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 모두를 데트몰트에서 쓰시기 위해 저희를 부르셨으니 주님, 저희 교회와 지체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곧 주간의 첫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나 지금 이 자리에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 말씀 위에 임하신 그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아멘한 응답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각 처소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은혜라는 주제로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도 삶의 갈릴리, 우리 삶의 갈릴리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어떻게 한 주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루하루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그런 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지나가는 한편의 설교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제가 이곳에서 하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또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거나 공감이 될 때는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말씀과 그 영향력들이 사라져 버리곤 하죠. 그래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자책하며 회개하곤 하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 이런 처지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로 그 시작을 엽니다. 19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 그날. 이 그날이라고 오늘 여기서 못 박은 것은 그 특정한 날을 이야기 안 한 거겠죠. 이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19절의 앞절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사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날이었어요. 즉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온 그날을 생각하면은, 그것 시간을 생각하면은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마리아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천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그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은 그들이 모인 그곳의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두려움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부활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결과를 바로 평강이며 기쁨이라고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부활한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오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오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안에 있는 걸까요? 왜 마리아처럼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아주 단순해요. 그들은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지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쁨에 찬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한달음에 달려와서 그 흥분되는 기쁜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소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사흘 뒤에 부활할 거라고. 그 예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증인도 만났지만 그 예수를 만난 증인도 만났지만 그들은 꼼짝도 않고 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할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 피해의식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왜?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어서요. 당시의 문화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인은 그렇게 앞에 드러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과 마가복음 16장 9절은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치유받고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예수께 드리며 자신이 가진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를 후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필해요. 예수님의 어떤 제자보다도 그 안에서 그는 성실했고 누구보다도 신뢰감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정작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목격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전할 때 제자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은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야,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일까? 야, 쟤 귀신 들렸던 애잖아. 무시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대화들 아닙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그동안 그녀와 함께 쌓았던 그 모든 신뢰를 악화시켜요. 파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럼 이 소식을 지금 수군거리고 있었을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에게 전하면은 그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전체 문장의 하반절을 보세요. 도마의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기쁨에 겨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찾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아요.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셔 전하셨으면 믿었을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당연히 부활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 앞에서,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은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두려움. 이것은 예수를 떠난 사람들, 죄인들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이 두려움이 앞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누구나 평정을 찾기 위해 애쓴다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방어 기제와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이들이 그들의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모든 문을 걸어 잠궈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 문을 잠가도
그들이 가지는 불안,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34절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예수님은요, 이 두려움, 거기서 나타나는 이 염려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이어서 35절과 3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염려와 두려움, 그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벗어날 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기도임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려움, 염려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그 주 앞에 서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는 이 시기에 기도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 제자들처럼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 그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걸어 잠근 그 문, 이제 그 부활하신 육체로 그 문을 넘어서 들어오십니다. 아까 읽은 19절. 예수님은요, 그 문을 넘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평안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인 인사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데 이 일상적인 인사를 3번씩이나 하고 계세요. 그럼 이 말은 지금 단순히 일상적인 인사로 예수님께서 샬롬,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샬롬. 이 샬롬은, 이 말은, 이 평안하란 말은 지금 두려움으로 인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문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샬롬이라는 말씀과 함께 자신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오. 그 가운데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은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샬롬이요. 두려움이 잠시 사라져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이 평안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겠죠.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주어지니 미안한 일들이 생각나겠죠. 자신이 의심했던 그 동료들, 그리고 자신이 의심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하죠. 이 평안은요, 이 모든 의심을 풀고 갈라진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로 만들어요. 그럼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자신이 보여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주님의 그 상처난 그 손과 그 옆구리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봅니까?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 자신을 보여주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우린 주님을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일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 만남으로 제자들에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26절을 보니 이들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평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어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잖아요. 내게 이 믿음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샬롬, 평안하라는 말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2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샬롬은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샬롬이에요. 오늘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나오죠. 여러분, 즉 이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대략 AD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이제 몇 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도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요, 이제 요구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책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책과 같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21절에 이 두 번째 샬롬과 함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지만 이렇게 보내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께 사명을 받은 자들,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자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그들이 가져야 할 것, 그것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며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들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에 지어진 사람, 그리고 에스겔의 마른 뼈들은 그 생기와 함께 생명을 얻잖아요. 사명을 가진 성도에게 성령은 바로 이 생기, 곧 생명과 같습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 의지와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한두 걸음 못 가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23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죠. 자신들이 가진 그 죄를 치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죄를 안고 어둠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조롱하거나 핍박하죠. 믿음도 있고 사명감도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26절의 제자들처럼 다시 방으로 들어가 두려움에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나타나요. 이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 오늘 본문에서 모여있던 그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들은 그저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을 소유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을 소유한 그들이 지금 문을 잠갔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일,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2장에서 성령이 임하죠.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의 모든 문들을 닫게 만들었었지만, 하지만 성령 받은 그들은 이제 그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비난, 야유, 핍박, 그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이루어짐.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했던 거예요. 샬롬, 그 평강 말이에요. 그 평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성령의 9가지 중에 화평, 이 말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샬롬,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즉 갈라디아서 5장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4장에서 평강은 성령 안에 갖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보내진 사명자들은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같이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 때문에 성령 받은 사명자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평강만이 있는 거죠. 담대함만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생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에 갇혀 두려운 마음에 갇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문을 닫은 채 눈을 감고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닫은 문 너머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 눈을 뜨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는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은혜가 기쁨과 평강이라면 부활의 상징은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무덤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각 가정과 처소에 이 부활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평안하라는 그 말씀,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구하면요, 그 성령을 구하면요,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안에 그것들이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힘에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 아닌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힘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그 크신 사랑 주 힘제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다쳐진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들 너머로 건너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샬롬, 샬롬.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떼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샬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주님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평안 나도 누리겠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자막으로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염려로 아버지 하나님 닫혀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샬롬 말씀을 받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모두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닫혀놓은 찾아놓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너머로 세상과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소망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행동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신 모든 사명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당당함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가며 하나님 이 세상에 모두가 아버지 우리의 그 평강을 보고 부러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전하며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두려움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의 역사시고 주의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는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그 달란트로 이 예배를 섬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4월 19일로 예정됐던 이 본당에서 예배를 우리는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5월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이 폐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빨리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좋은 약이 나와서 이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앞으로 학교가 조금씩 오픈되고 있고 또 사회 전체에 여러 가지 생활들이 지금 점점 열려가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부른 판단으로 또 두려움이 더 크게 확산되어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딜 가시든지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보호들을 잘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마음들을 늘 헤아리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손이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학업과 일터,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앞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의 쓰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또 그곳마다 이것이 사용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그 쓰이는 모든 곳곳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